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 또 여기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파란 바다가 너무 싱그럽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부산 보살님도 얼굴이 더 이쁘신 것 같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우리 불교도 빨리빨리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불자들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그룹의 총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는 거 아니? 10년 뒤에 먹거리.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잘 나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고민하는 거야. 10년 뒤에 어떻게 할까? 비전이죠, 비전. 이게 뭐냐면 10년 뒤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내 옛날에 그 재벌 총수가 말이죠. 그 당시에 전자회사 그 당시 안 했으면 지금 삼성전자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10년, 아주 20년 전서 준비해요. 과연 10년 뒤에도 과연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사력을 다하는 거죠. 삐끗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딱 만들으니까 삼성전자의 8배, 10배 나가던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한 몇십 프로가 먹고 살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냥 정말 노크아웃이 돼버렸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뭐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 거대한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회사들이 삥끗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뭔가 아니 비전을 가지고 또 같이 가야 돼. 그걸 이데아를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요즘에 한참 많이 내가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IoT라고는 인터넷 of things라고 그래.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 사물 인터넷이 뭐야? 어쩌고 이런 말씀이죠. 이 세포로 들어갑시다. 세포.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Cells named universe and gods. 세포라는 건 우주고 신이래요. 세포가 신이래. 야, 세포가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포가 신이냐? 네, 여러분 말씀이죠. 세포라는 게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만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데 세포를 이 셀룰로지스트 이른바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포를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세포 하나가 얼마나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입니까? 근데 그 마이크로의 세계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신이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경악할 일이에요. 경탄할 일이죠. Cells named universe, gods. 셀은 세포예요. 세포는 우주다, 신이다. 우선 이 사람 얘기는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사물 인터넷 이게 전부 다 연결된 거거든요. 사물 인터넷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자,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아니 냉장고에 뭔가 아니 내가 우유를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필수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쁘니까는 어때요? 우유를 살 시간 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유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유가 딱 들어가서 우유가 떨어지면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우유 가게로 가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우유가 떨어졌으니까 들어올 때 사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퇴근하는데 오늘 주차장이 만땅고가 됐으니까 다른 데 여기 되시오. 오기 전에도 뭔가 하니 다 얘기를 벌써 다 가르쳐.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일어나는 시간에 뭔가 하니 빰빠라마 뭐 음악이 나오면서 말이죠. 커피포트가 그러면서 밥이 저절로 끓고 말이죠. 완전 오토가 되는 거예요. 예약. 완전히 불이 켜지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싹 전부 다 맞아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서 센서로 전부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딱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게 밥을 딱 해먹고 이제 나가는데 서울 시내 딱 떠오면서 어느 길은 지금 나가는 길이 차가 많으니까 옆길로 가는 게 좋겠다.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괜히 차 대기할 필요가 없어. 옆으로 돌아가고 가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주차장 차가 다 있으니까 주차장 비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주차장도 다 가르쳐주고. 이건 뭐 완전히 오토화 돼가지고 센싱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기계가 더 잘 알아가지고 다 해주니까 난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집안에 필수품이 뭐가 부족하고 뭐다 다 가르쳐주고. 전부 다 완전 말이죠. 내가 신처럼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카드 사태. 이제 이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제가 카드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유비쿼터 쓴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센싱이라거나 전부 다 컴퓨터로 뭔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해킹을 당해버리면 나의 정보가 완전 도난이 돼버리면 집이 비어있으면 알잖아요. 왕창 도둑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카드가 도둑 맞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건 놔두더라도 완전히 뭔고하니 하나의 세포, 내가 사는 우주가 완전히 저절로 오토로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야. 냉장고에서 서로 끼리끼리 연결되고 전부 다 내가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런 시대가 정말로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이게 세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세포를 연구하고 보니까 의학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당뇨의학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종래의학의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세포를 연구하고 보니까 세포가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아니라 신이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포에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이면 들어오는 문인데 너무 놀랍죠. 들어오는 문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탄수화물 C6H12O6 글루코스, 지방질, 프로테인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중요한 우리가 줄 잡아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가 한 30가지 이상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를 정말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 몸에 정확히 필요한 원소를 세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입구에 뭐가 달려있는 거 아니? 어마어마한 컴퓨터, 우주 컴퓨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탄수화물입니다. 똑똑똑똑 입구에다가 놓고라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인데 문 좀 열어주시오. 들어가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병균도 들어오고 독소가 있잖아요. 동물질 들어오면 안 되잖아. 똑똑똑 칩니다. 내가 단백질에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면 안에서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너 단백질 맞구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탄수화물인데 문 좀 열어. 또. 그럼 안에서 조금만 기다려봐. 너 탄수화물 맞아. 이러면 뭐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전부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잖아요. 그 세포가 잘하잖아요. 세포가 살 수 있잖아요. 세포 자체 셀프 오거나이징 하니까. 세포 자체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그 피는 영양 공급을 하면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세포가 완전히 우리의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다 세포가 이제 뭔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고 나면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출구에서 이제 출근해가면서 제가 배설물인데 문 좀 열어주쇼. 그러면 아니야. 좋은 걸 내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좋은 걸 내보내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체크해보자. 너 배설물 많구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와, 놀랄 노짜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우주의 인간의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야, 신.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부처님의 거룩한 실력을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부처님의 진리로 갈 거 아니에요. 모든 연구의 궁극이 바로 뭐라? 부처님의 진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로 오세요. 당장 뭐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찍는 그 영상 미학이 영화로 나온 거고, 우리가 귀에서 몽환이 오디오가 나온 거잖아요. 귀를 듣게 하려니까 모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코에서 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제품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가져야 되는 게 세포 하나도 신이에요. 세포 하나도 신이라고. 그럼 무엇이 신이 아닌 게 있을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했죠. 개미들에도 왕이 있다 없다? 왕개미 있어요. 벌 중에도 왕이 있어 없어요? 왕벌이 있어요. 그럼 벌 중에 왕벌이 되려면 어때요? 그 벌 중에 뛰어난 친구잖아요. 그럼 벌 중에 왕벌로 태어나게 만든 그 시스템이 뭐예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니까. 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 화장실에 가면 요즘엔 수시기니까 안 보이지만 저 지방에 가면 아직도 그런 화장실 있죠? 그러면 그 똥통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구데기가 뒹굴뒹굴 디스코를 추잖아요. 구데기가 그냥 이놈이 중에 불변정연하라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이놈이 중에 불변정연하라 성승남이 불변정연이라. 야, 저 똥통성에 가봐라. 구데기가 디스코를 추고 완전히 힙합을 추면서 말이야. 구데기가 똥 들어온 줄 몰라요. 근데 구데기들도 마음에 꿈이 있다 없다? 아우, 똑똑하네. 구데기 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구데기가 꿈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똑똑하다. 내가 언젠간 하늘을 박차고 날아갈 것이다. 똥파리로. 이게 참. 똥파리로. 걔네들도 꿈이 있다니까. 하늘을 나는 꿈이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배추밭에 있는 배추벌레 퍼렇고 좀 흉측하지요. 얘네들도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있지? 나비가 돼서 내가 신나게 날 거야. 꿈이 있어요. 미물중생들 있어요. 세포도 꿈을 머금고 있어요. 내가 이 몸에 들어있는 세포가 이 몸을 전부 다 먹은 거 아니? 정말로 법답게 잘 유지해서 부처님께 뭐라? 이익되게 하고 이 세상에 이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근데 이 세포가 신이고 우주가 들어있는데 함부로 막 살면 어때요?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떼 빼고 광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래서 법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건 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규칙하게 인생을 살면 그건 병발증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우리 몸은 규칙의 존재입니다. 불규칙하게 살면 돼. 규칙은 바로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그 법이 바로 질서거든요. 법이 질서예요. 진리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법은 만상을 사랑하고 만상을 살린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법은 사랑이에요. 법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징계하죠. 근데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법답게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참 법을 어기니까 법이 무섭다고 하지만 법 그 자체인 사람은 얼마나 자유자재한 사람. 그게 법을 생활화하고 법답게 살고 진리답게 살고 그런 거예요.
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도 같이 수양이 돼야 돼요. 그 제가 정말 안타깝게 인터넷 시대는 인터넷 시대의 윤리가 필요한데 유비쿼터스니 사물 인터넷이니 이 시대는 윤리가 필요한데 이 윤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데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교가 해줘야 된다니까. 실제로 카톨릭이나 기독교 다 훌륭한 종교입니다만 인터넷 시대 왜냐? 우리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소중한 존재. 세포 하나도 뭔고 아니 소중한 거 모든 게 다 소중한 거. 근데 이걸 갖다 사악한 인간의 마음으로 카드 사태 봐요. 해킹에서도 수백만 장을 막 끌어내서 막 난리치고 말이죠. 아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방송 프로도 중요한 것이고 인터넷 시대를 살면 과거의 시대와 다른 인터넷 시대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뭐 악플을 단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니 익명성이니까 그 인터넷 시대의 어떤 윤리가 너무나 부재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은 참 훌륭하고 우수한 게 1945년에 해방돼서 50년에 전쟁 났죠. 60년에 군사혁명 났죠. 경제개발 5개년계 계속해가지고 불과 뭐요? 한 50년 안팎의 세계 10위권으로 갔잖아요. 대단히 엄청난 발전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살자가 많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게 또 IT 그냥 나왔는데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IT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수한 인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배달결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윤리가 있는 그 인터넷 시대의 윤리를 누가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방송에서거나 언론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네이버다 뭐 다음이다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난리법석을 치지만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참 안타까워.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는 지금 IoT, 사물 인터넷이라거나 유비쿼터스 전부 다 그냥 모든 게 막 초스피드. 이제 진짜 경쟁하듯이에요. 이게 경쟁이야. 죽느냐 사느냐. 이게 아주 정말 엄청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달결례가 우수하다 보니까 막 세계적인 회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엄청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죽느냐 사느냐. 엄청나게 초스피드로 발전해 갈 것인데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회사에서 뭔가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돈 벌기만 바쁘고 이 친구들 말이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세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몸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망이잖아요. 그러면 센서로 전부 다 신경망이 돼가지고 컴퓨터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드라망처럼. 냉장고냐면 다 연결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게 되면 주차장 뭐 비어있냐 안 비었냐 다 알고 차를 타고 가도 뭐 어디가 뭐 어디로 가야 된다 다 알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완전 신경망으로 센싱으로 다 연결, 센서로. 이제는 어떻게 뭐 움츠고 뛸 수가 없어. 세포처럼 연결돼. 근데 과연 세포는 신이고 세포는 가시고 유니버스인데 이게 모든 기기들은 과연 그 안에 정말로 유니버설하고 신성을 가지고 법성을 가지고 있냐. 이게 이제 거기다 법성을 불어넣고 신성을 불어넣고 정말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지혜를 불어넣고 어떤 그런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무서운 기기가 되고 잘못하면 정말로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아틀란티스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순간 붕괴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SKT가 정지되니까 완전히 암흑시대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SKT가 막 010인가 그때 뭐예요? 완전히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 큰일 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이거 하나만 얘기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면 왜 그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한 군데가 붕괴되면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다 쑥 마취돼 버립니다. 전 세계가 연결돼서 한 군데가 붕괴돼 버리면 전 세계가 올 스톱 돼 버려야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번져버리게 되면 뭐라? 다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은 멀쩡해, 심장 멀쩡해, 다 멀쩡합니다. 폐가 암이 생겼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한 군데만 장기가 이게 곤란해버리면 다른 건 뭐라? 그냥 따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그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점점 초스피드로 발전해 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윤리, 인터넷 시대 윤리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세요. 네. 일기의 윤건강승입니다. 네. 오늘 스님한테 1대1로 질문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올해 말 2014년도 말에 네. 살간세하 살. 제 발음이 좀 안 알았어. 좋습니다. 예, 네. 간세하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정부와 농민 단체에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래되었고 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늦춰졌으면 좋겠고 시기가 또 저희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은 네. 좀 산 가격으로 네. 구입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혹시 정부와 또 농민단체 간의 이 대립을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질문이세요. 좀 질문 박수. 궁금합니다. 네. 살. 알겠죠? 살. 부산 분들은 말씨가 부드러워가지고 살 이래 살. 자, FTA, Free Trade, 이른바 전 세계가 이제 OECD가 되면서 이제 이것도 부처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전 세계가 이제는 몽환이 어느 나라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연결돼요. 우리나라만 혼자 어떻게 독존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농민들이 말이죠. 농자 천하지대 본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우린 미국에다가 말이야 자동차를 그렇게 팔아먹고 핸드폰 스마트폰 팔아먹는데 그럼 모든 게 협상이잖아요. 빠다잖아. 빠다 아세요? 서로 이 교환을 해야 돼. 그럼 걔네들은 우린 그 핸드폰 팔아먹고 공업용 자동차 팔아먹는데 너희들은 우리 거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게 뭐예요? 쌀이라니까. 고기 같은 거라니까. 그 광우병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광우병이. 근데 여기에 참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값으로 진짜 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싸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쌀값에 무슨 10분의 1 얼마 된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7분의 1인가 근데 어떻게 되냐 문제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싼 걸 사 먹습니다. 근데 일단 유수하시에 전쟁이 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달결의 아들, 딸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게 싼 쌀이 들어오면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지. 안 지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일단 유사에 전쟁이 나버려.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쌀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폭등을 해버리고 또 만약에 그 나라에서 쌀을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쌀의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화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뭐니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단 유사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쌀은 뭔가하니 우리가 생산해야 될 거다. 그래야지 뭔가 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면 뭐 옛날엔 전부 다 그잖아요. 싼 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비싼 걸 비싸게 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인건비 비싸잖아요. 농촌에도 그렇게 비쌉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다 가버리고 뭐 어디 다 가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인건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비싸니 쌀을 갖다가 생산하게 하자니 이게 어떻게 보조를 해주면 또 걸리거든요. 보조를 해주면 계속 그게 이제 나라에서 뭐 해준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지만 그러나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가니까 하나로 가잖아요. 피할래야 뭐라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쌀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그러면 이 땅들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귀농을 하거나 한 사람들 뭐냐면 특수작물 같은 거 이런 걸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아니 네 그러면 차라리 뭐냐면 좀 값비싼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하는 것 쌀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으로 뭔가 이 틀을 좀 바꾸고 농사의 시스템조차를 좀 뭔가 바꾸고 세계적인 조리를 좀 알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국가와 국민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뭔가 새로운 패턴의 시스템을 창안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우린 당장 자동차 팔아먹고 스마트폰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죠. 서로 뭔가 우리가 도와갈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하면 또 길이 있잖아.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서로 연구해 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에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대단히 쉽지 않은 능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분들도 굉장히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죠.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네, 우리 거사님 갖다 주세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통해서 이렇게 불교를 새롭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네. 저희가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친구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항상 기도는 집중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시고 네. 각각이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스님께서도 다양한 불사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마음을 살피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집중하시는지 꼭 네. 배우고 싶습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기도는 집중이 맞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우선 초심자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 같은 애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화두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자동차 운전을 해요. 자동차 운전 아시겠죠?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막 자동차 운전할 때
벌벌 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면허 몇 번씩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벌벌 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면허증 따고 일정한 시간 하면 그다음에 뭐라 얘기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고 뭔가 운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운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절로 오토로 돌아가잖아요. 다 간섭하면서도. 그래 안 그래요? 네, 마음 밑바닥에 잠재의식의 이 오토가 완전히 오토가 찍혀 있는 거예요. 클러치 넣었다, 뭐 악셀에다 밟았다, 무슨 또 무슨 브레이크 밟았다, 뭐 하면서 오토로. 점점 자동차도 편안해지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왜 이게 집중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잠을 자거나 깨있거나 항상 우리가 뭐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 그렇게 자꾸만 하면 습이 되고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습이라는 것도 얼마나 무섭고 3살적 버릇이 뭐라? 80살까지 하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종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스님 돼서도요 한동안은 제가 언젠가도 녹화 뜰 때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님보다 뭐라? 예수님 사진이 더 빨리 떠오르더라니까요. 많이 찍혀 있으니까 세력이 대세지만 세력이 강한 거예요. 많이 찍혀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찬송가가 절로 입에 나와. 진짜로 배겨 있으니까 3살적 버릇이 연까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이 쌓이면 업이 되고 보세요. 어떻게 하다 여자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뭐라?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이렇게 습이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집중이 되거나 말거나 뭐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야지. 입맛이 없으면 뭐라? 밥맛으로 먹는 거고. 계속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계속 하다 보면요. 밑바닥에 자동적으로 깔려버립니다. 그럼 설거지 하다가도 약사래면 저절로 흘러다니고요. 그렇게 오토가 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항상 울려 퍼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만 자신감 있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하목골련, 목련존자도 뭐였었어요? 목련존자도 신통제일이잖아요. 부처님. 근데도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목련존자가 칼 맞아 죽잖아요. 신통제일인데도. 전생에 지은 업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은 건 받아야 되니까. 근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면 쉽사리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일하면 작은 고통. 이 올지 모르겠지만 큰일 하게 되면 큰 고통이 오고 다 이게 급수가 달라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로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도 그저 길을 가거나 단주 같은 거 있지 않은 누굽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지만 바사의 왕인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거 법당에 가서 기도 올리기도 힘들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목관자 열매 이른바 말하면 열매 그걸 따다가 108개 그래서 108염주가 나온 거예요. 108개를 끼워가지고 일하다가도 그죠 하나씩 넣으면서 약사를 관세음보살이 하래겠죠. 그래서 염주가 나온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옛날에 책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염주 그래서 염주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다도 그냥 일하다가도 관세음보살 약사이reb을 자꾸만 하다 보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그러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석 달, 넉 달, 5달, 10달, 1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중대에서 65 됐잖아요. 그냥 항상 걸어가다가도 저절로 기도가 그냥 차 타고 가다 운동하다가도 울리고 운동하다가 하도 들리고 막 이래요. 오토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오토가 되다. 오토화 시키세요. 아시겠죠? 오토화 시키는 거야. 오토화 시키면 저절로 자동차 오토화처럼.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보살. 여기 보살 있다. 네. 자,
한번 박수 시작해 보세요. 네. 네. 열심히 나온 거 살려. 저는 사기 입학생입니다. 네. 네, 저도 뭐 100년 살아, 200년 살아, 뭐 텔레비 나오지도 않을 건데 참 저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친정엄마가 84세인데요. 같이 모시고 사는데 여든네. 네, 12년째. 네. 근데 아유. 눈물이 날로 그러네. 네네 그래요. 근데 1년 전부터 어머니가 너무 보기 싫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 자리 자꾸 오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이쁘신데. 자,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아유, 다 공감이 가시죠? 그런데 보살님 있잖아. 스님도 보살님 마음이 아픈 걸 너무 잘 알겠다. 그래, 진짜로 그래. 근데 있잖아,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스님 얘기 듣고 마음을 한번 다시 내봐. 알겠지? 자, 이 우주에 진짜 다 중요한 거다. 보살님이 그 어머니의 배를 타고 나왔잖아. 너무 지중한 인연이지?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야. 12년 동안 모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그거는 보살님이 이른바 영혼이 한 차원 좀,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좋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야. 알겠지? 한 생각 따라서 일념즉시 무량어, 무량어고 즉일념이니까 한 생각 바꾸면 또 영혼의 세가 열리거든. 정말 12년 동안 하니까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오늘 가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 알겠지?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말로 보살님은 그 어머니 배를 타고 그랬으니까 어머님의 은혜로 얘기한다면 보살님은 그 어머니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하더라도 정말 공덕을 다 갚을 수가 없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어머니가 오래 살고 계시니까 자, 보살님은 너무나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지금 뭔고 하니 생각을 못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해 가는 거야. 공자님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12년 동안 어렵다 힘들다 뭐 남편도 계시고 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스님이 울먹울먹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보살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 그럼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한 예를 드릴게. 응? 그래도 보살님 말씀이야. 그래도 참 용감하게 잘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는 보살님이 계세요. 훌륭한 보살님이야. 근데 할머니가 법당에 열심히 나와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 며느리도 열심히 법당에 나왔어. 그 하루 그 보살님이 보살님 뭐 자인행이 보살님이 계신데 스님 저한테 보살님 비슷해. 스님 정말 괴로워 죽겠대. 시어머니가 정말 보기 싫은 거야. 매일 누워 있어. 그 보살님 집에 갔었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딱 문을 여니까 며느리가 같이 하니까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요. 꼴이 보기 싫은 거야. 며느리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손을 잡으면서 지광 스님 보살님 저 지광이 왔어요. 지광 스님 왔어요.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보살님 며느리가 보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보살님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올 땐 제가 많이 만나 뵙고 악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보살님 우리 공부할 때 죽으면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셔. 보살님이 이러고 돌아가시고 며느리한테 나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뭔고 하니? 보살님 나쁜 데 간다. 응? 두고두고 나쁜 데 간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며느리 묘하면 말이야. 묘하는 마음으로 악도로 가거든.
그러면 공부 그동안에 절에 다니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보살님 마음을 좀 풀어봐. 오늘 스님이 얘기한다고 금방 풀진 않겠지만 내가 손을 꼭 잡고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어. 보살님 이렇게 매일 들어와가지고 그 보살님 때문에 이게 몸이 욕창이나 썩다 보니까 몸이 썩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걔 남편이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옷을 벗어놓고 세탁소에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 걔 내가 그 보살님한테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눈물을 쭉쭉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며느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게 하고 이제 오늘 지왕스님이 가면 고개 팩팩 돌리지 말고 그러지 않기다. 다음에 오면 또 내가 여기서 야단칠 거야 했더니 눈물을 쫄쫄 흘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한 건 보살님이 그걸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시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다 아신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보살님도 말이야. 이제 한 차원 아까 높이자고 그랬지. 그지? 왜 그런 거 아니? 어머니하고 보살님은 인연이 지중한 거야. 부모 자식 인연이 일만급이라고 그랬거든. 지중한 인연이거든. 그렇게 지중한 인연을 사랑할 수 없으면 성불의 길은 영원한 거거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어머니는 부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능선을 넘어가는 거 중요한 건 간병복전은 복전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 병든 사람을 제도해주는 공덕은 최고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살아서 받는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역으로 병든 사람을 잘 봉양하는 공덕이 최고인데 그걸 안 하면 복을 박차는 거잖아. 오히려 나쁜 일이 온다. 내가 쭉 관찰한 거에 보면. 오늘 가서 있잖아. 남편한테 다시 한번 있잖아. 스님 얘기했는데 간병복전이 가장 훌륭한 공덕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른바 말하면 나에게 뭔가 아니 좀 더 큰 공덕을 주시는 부처님의 사자라고 생각, 부처님의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 이른바 말하면 병든 부처님이 계시면 어떡할 것 같아? 만약에 누군가 부처님 경에는 그 유명한 얘기 나오지. 의상대사가 깡마른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의상대사 항상 자장 스님이지. 자장률사가 항상 소망을 했다는 거. 5대 문수보살 보려고. 깡마른 할머니로 웬 그냥 깡마른 강아지를 들고 상무사에 나오잖아.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스님이 뭐냐면 그 깡마른 할머니가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밥상을 차렸는데 강아지도 한 상 줄였다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은 그런데 강아지까지 어떡하냐 했더니 막 옥신각신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큰 스님께서 자장 스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사람은 그런데 강아지까지 어떡하냐 했더니 문수보살이 그 할머니가 에이 듣던 바하고 다르고 나가면서 일주문 바꿔 들어가면서 문수보살을 뵈라고 사자를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 아니야. 그 땅을 치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각 바꾸면 되거든. 마음이 답답하지만 한 생각 바꾸면 보살님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했는데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그럼 그러면 이 부처님이야. 마음이 괴롭지만 정말 마음이 괴롭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마음을 한번 다시 추스리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우리 법당에 하나만 더 말씀. 우리 법당에 보살님 계신 애가 자폐하고 막 좀 이상한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났어. 근데 그 엄마한테 그래.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업장소멸이라고. 선물로 생각하면 또 해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다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돼. 알겠지?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